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다시 한번 7절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사람들이 살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근심이 많아요? 왜 근심합니까? 앞을 모르니까. 자, 답을 잘하셨어. 앞을 모르니까. 미래가 확실하면 근심이 있어요? 없죠. 근데 거기다가 미래를 확실히 아주 그냥 멋진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어때요? 좋죠. 네? 제가 얼마 전 자다가 깼어요. 한 번 정도는 이제 화장실 가다가 깨잖아요. 그러다가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잠이 정말 안 오면 벌떡 일어나서 책을 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누워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 둘, 뭐 그냥. 근데 보통은 하나, 두 장 넘기기 전에 그냥 잠들어서 깨면은 아침이야. 이제 이런 습관을 제가 키워놨어요. 그래서 찬송들, 뭐 우리 많이 부르니까 뭐 수십 만이렇게 아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참 이거 좋다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암송을 하는 찬송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수십 개가 돼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그래도 잠이 안 와. 네? 그래서 제가 왜 잠이 안 옵니까? 그날, 그 다음, 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풀릴까, 저게 풀릴까, 이런 생각하고서 잠이 안 와서. 그리고 제가 그 순간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집에 뭐 부처상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런 고통, 어려움, 이것이 왜 왔는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탐심이라 합니다. 탐심이 지나면, 욕심이 지나면 탐심이 올까? 비슷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골로새서 본 말씀, 탐심은 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탐심은 뭐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한다 이러면서 뭐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야.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고 그 외에 이 힘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걸 따르는 것이야. 바라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제가 그게 딱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물질. 내가 걱정하는 것, 이것이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는 돈이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다가 걱정되는 게 뭐예요? 뭐 그런 거, 무슨 뭐 이런 건 저런 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는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딱 마음에 떠졌어.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생각이 난다면 성경에 처음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대선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 10대 노아, 그 다음에 10대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 이삭, 작곱, 뭐 이런 이름이 되게 많아. 지금까지도. 근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야곱이 그의 12아들과 그의 손자들을 데리고 지금의 에집트, 애굽, 그걸로 이주합니다. 거기에 70명의 식구들이 갑니다. 70명, 남자 숫자입니다. 근데 430년 후에 그 숫자가 얼마가 되냐면 남자 숫자만 62만 5,550명이 됩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요. 들어갈 때는 70명의 식구가 들어갔다가 430년이 흐르니까 그것이 62만 5천 명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데 그 야곱과 이삭 그때의 이야기가 딱 생각났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갑시다. 창세기 25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25장 19절. 창세기 성경책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몇 절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단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임신했는데 뭘 느끼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들이 조용히 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뭐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게 엄마가 야, 이놈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니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리브가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 지금 두 아들이 자녀가 둘이 쌍둥이인데 막 너무나도 싸웁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일러줬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 바로 다음 절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여호와께서 리브에게 한 얘기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그러니까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두 아들이 날 텐데 두 민족이 될 것이야. 근데 큰 자가,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고 그 엄마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말씀해 주셨어요. 리브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았을까요? 알았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호와라는 그
그것을 붙입니다. 자, 그럼 지금 리브가는 그 하나님께서 한 얘기를 항상 기억할까요? 우리 엄마 되신 분들 기억할까 안 할까요? 예, 계속 배워서 싸우거든 이놈들이. 배워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로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이 또 나오더니 그 다음에 둘째가 나오는데 보통은 첫째가 나오고 조금 있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놈이 첫째 나오는 그 형의 발을 잡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간도 글쎄 몇 초, 1, 2초 사이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한 70년 전, 50년 전만 해도 바로 전만 해도 아버지의 재산을 누가 다 가져갑니까? 큰아들이 거의 다 가져가잖아요. 또 큰아들이 부모를 모시는 책임도 있지만 재산도 다 가져가.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이때는 더했어.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장자가 모든 그 장자권을 가져가는 것이 이 풍습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또 뭐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얘기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야,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약속의 지금 후손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까지는 좋았어. 왜?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의 아들이 몇이 나왔어요? 둘이 나왔어. 둘 중에 하나는 가져갈 거잖아요. 둘 다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낳은 다음에 자, 리브가가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얘기했겠죠? 태어나기 전부터 여보,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했는데 우리 지금 쌍둥이를 낳을 거래. 근데 큰아들이 둘째를 섬긴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애들이 자라면서 그 얘기는 안 해줬겠죠. 어려서. 자라면서 봅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면은 큰아들이 정말로 남자처럼 잘생겼어. 사람이 매끈매끈하지 않고 말이죠. 털도 그냥 왕상 있고 정말로. 그리고 성격도 큰아들의 이름을 에서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근데 큰아들 에서는 정말로 그냥 남상처럼 말 타고 사냥하고 그냥 정말로 멋지게 사는 남자고, 야곱은 좀 째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엄마를 덤추 좋아하고 엄마랑 얘기하기도 좋아하고 조용조용한 사람이고, 큰아들은 멋진 남자 대장부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왜 하나님이 이 둘째가 이 큰 민족을 이루고 첫째가 왜 둘째를 섬긴다고 했지? 이게 좀 찜찜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얘기를 그는 압니다. 자, 세월이 흘렀어.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00세야. 에서와 야곱이 40대였을 때 큰아들이 장가가요. 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그 당시 그 식구들, 그 사촌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방 족속의 딸과 큰아들이 결혼합니다. 그 여자 둘을 얻어요. 그게 40세. 그러니까 예수가 40이니까 야곱도 매 40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100세니까 아직 청청하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 이삭이 아주 늙었어. 그러니까 이삭도 두 아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한 얘기를 기억할까요? 근데 자기는 큰아들이 좋아. 근데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둘째가 장자권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에서를 부르고, 야, 근데 그때 아버지가 왜 이삭이 에서를 부르냐면 벌써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늙어서.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서, 야, 에서야, 내가 앞도 안 보이고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축복을 하고 죽어야 돼. 이 장자의 명분이 그 아버지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장자권을 가졌어. 뭐 외아들이니까. 근데 배달은 아들이 있었어. 근데 그것을 제쳐놓고 지금 이삭이 장자권을 가졌어. 근데 지금 이삭이 죽기 전에 그것을 아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인을 통해서 둘째가 장자권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삭이 좀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지?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장자권은 내가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뭐, 우리 모르죠. 그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러나 저 생각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야, 그냥, 이 아들이 멋지니까 이놈한테 장자권을 주면 좀 어떨까? 아버지의 욕심으로 그렇지 않았나? 이것도 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에서야, 내가 더 늙기 전에 내가 너한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죽어야 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너 사냥. 에서는 가끔가다 사냥을 해서 아버지한테 요리를 해서 갖다 줬어요. 그걸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가서 사냥하다가, 노를 가져오든 뭐 하든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한테 축복해 줄 것이다. 에서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근데 리브가는 부인이니까 좀 눈치가 빠르잖아요. 자기 남편 하는 걸. 근데 리브가는 항상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얘기. 그리고 잘하는 거 보니까 리브가는 누가 좋아해요? 야곱이 좋아. 그러니까 이는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얘기했거든. 얘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뜻밖의 자기 남편이 자기 부인을 불러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축복을 해주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아직 늙었어. 이 얘기를 리브가 듣는 거예요. 금선 뭐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냥 털컥해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와라. 그러니까 왜 엄마? 너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너 밖에 지금 그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양이 있잖아요. 양 중에 좋은 놈 하나 빨리 가져와. 내가 그걸 잘라서 요리를 해서 주면 너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축복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도 항상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서가 그냥 막 사냥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사냥하고 왔는데 그 사냥하는 정신에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하다가 집에 딱 보면 너무나 배고파. 들어오는데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 여러분 팥죽 이런 냄새 좋잖아요. 배고프니까 얼마나 그게 좋겠어. 야곱아, 나 그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말, 형, 내가 주는데 조건이 있어. 뭐? 하니까 형 장자명분 나한테 팔아. 생각지 않게 이제 야곱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에서가 그때 뭐냐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명분 그거 뭐 중요해? 내가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형한테 다짐해야 돼. 거기서 다짐합니다. 이제부터 장자권은 내 동생 야곱에게 갑니다. 하고는 이렇게 뭡니까 선선하다 그렇게 하고 이 팥죽을 얻어서 그러니까 야곱이 기분이 좋아서 팥죽도 주고 떡도 주고 그냥 배불리 먹고 갑니다.
에서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때는 야곱의 나이가 거진 7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에서는 이미 장가 가서 자녀들도 낳고 야곱은 장가도 못 가고 있었어. 자, 근데 엄마가 지금 야곱을 불러서 지금 누구 속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버지.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그 장자권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그 사람을 속여서 그 축복을 받겠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자들은 무서워. 한 가지 여자들이 마음에 딱 한 다음은 남자들이 못 견뎌. 남자들이 덩치만 좋고 힘이 세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건 여자야. 자, 여자가 근데 이 야곱이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니까 야 지금 형이 들어와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어때요? 축복하면 끝이야. 시간이 없어. 그때 야곱이 엄마 내가 축복을 받으려다가 저주받겠어. 왜? 나하고 형은 너무나 틀리거든? 나는 털이 없어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털이 그냥 양처럼 털이 많은 거야. 그냥 축복 기도하면 뭘 잡아요? 손을 잡고 이거 하니까 기도하잖아요. 당장 들켜서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난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 빨리. 그냥 빨리 시간이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양을 갖다가 엄마한테 갖다 주니까 양이 엄마는 부지런히 잡아서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 양 가죽 있잖아요. 그걸 급하게 해서 야곱의 그 팔뚝 옷을 입었으니까 팔뚝에다가 그 양 가죽을 쫙 붙여요. 그걸 어디서 붙이는가? 목. 그러니까 그 형에서는 팔뚝 가슴이 그냥 털이 부스부스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요것만 붙이고 그리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큰아들이 입던 그 사람이 옛날에 그 큰 이 외투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세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냄새가 있습니까? 그 딴 냄새, 그 사람의 특이한 냄새가 있어. 그래서 그 큰아들 에서가 입던 그 옷을 야곱한테 주고 그걸 입혀줍니다. 그리고 털을 낍니다. 그리고 요리를 했어. 그리고 갖다 줘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야 들어와라. 근데 아버지 내가 요리 가져왔어요.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목소리가 변합니까? 근데 아버지가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늘은 사냥이 빨리 됐어요. 자, 사람이 한 가지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줄줄이 해야 돼. 할 수 없잖아. 아, 그러냐? 그거 가져와라. 근데 그때 아버지가 야 나한테 같이 오라는 거예요. 저 멀리 조금 떨어지면 괜찮은데 바짝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목 딱 잡아. 그러니까 누구 손목이야? 에서의 손목이야. 그때가 아버지가 야 네 냄새하고 파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그때 이삭이 좀 눈치챘겠죠.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야곱한테 축복을 합니다. 장작불이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방에서 딱 나오고선 얼마 그냥 몇 분 차이로 야곱은 나오는데 에서가 이미 요리를 해갖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나간 다음에 에서가 그냥 순간 아버지 나왔어요. 이삭이 정신이 바짝 야 너 누구야? 방금 전에 네 동생이 나를 속이고 축복을 가져갔어. 그 얘기를 들은 에서는 방송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축복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주어진 축복 장자권은 너희 동생한테 갔어. 너는 동생을 섬기면서 살 것이야. 그때 에서가 속으로 좋다. 넌 새끼 너 나한테 죽어. 아버지 늙었거든. 조금 아버지만 죽었다 하면 넌 그 다음날 나한테 죽어. 이렇게 속으로 맹세합니다. 표정이 틀려질까요? 엄마가 느낄까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이삭도 부인한테 큰 소리 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정해준 길을 자기가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아들 다 살려야 되잖아. 그러면 에서가 자기 그 동생을 죽이면 그 큰 아들도 죽는 것이고 작은 아들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보, 내가 두 아들 한꺼번에 잃을 수 없어. 지금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벼르거든.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 좀 여행을 보냅시다. 그래서 핑계로 지금 우리 큰 아들 에서의 그 며느리들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오빠네 집에 가서 오빠네 그 딸들 그 뭐 소식을 알 거 아니에요. 그 딸들 중에서 우리 며느리를 선택합시다. 이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다시 야곱을 불러서 글로 보냅니다. 그때 이삭이 야곱한테 다시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이 창세기 참 재밌지 않아요? 이 이야기? 그 창세기 25장 거기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리브가가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 장자의 명분이 동생한테 갈까? 걱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 최 집사님 없었어. 왜? 누가 약속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준 것이야. 근데 리브가는 이것이 바뀔까봐 또 거기다가 큰 아들을 좋아하고 둘째 아들 싫어했으면 또 몰라. 근데 자기가 정말로 애지중지하는 둘째 아들이 꼭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것인데 그것도 막론하고 뭐예요? 자기가 거기에 뭐예요? 속여갖고 그 축복을 동생한테 옮겨지도록 하는 일을 리브가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엄마가 그 둘째 아들 야곱한테 그 얘기를 자기가 임신했을 때 했던 얘기를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중에 했겠죠. 저는 세월이 큰 다음에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어려서 분명히 안 했겠죠. 그러나 이때 나이가 벌써 70인데 그거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돼 하기 때문에 팥죽 팔면서 장자의 명분도 바꾼 것이에요. 자, 근데 야곱도 하나님이 엄마한테 네가 축복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엄마를 통해서 들었어. 그러면 동생이 염려할 필요 있어요? 그걸 형한테 살라고 막 애쓸 필요 있어요? 여러분 못해서 어떻게 했어? 애썼겠어요? 그냥 도덕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주. 아니, 생각을 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 아까 본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 염려를 어떻게 하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걱정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가정적인 일, 사업일, 건강 문제 다 생겨.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글쎄, 건강 문제는 병원 가서 수술하면 나을지 그런 적은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복잡한 병, 뭐 말기다 어쩐다 그러면 해결 방법 있어요? 없어.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왜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더 좋은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다는 거.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보장되어 있어? 무엇이 보장되어 있어? 예? 내가 갚을 빚이 있다면 그것도 다 갚아지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생기고, 뭐 이런 다 보장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다고 믿으세요? 반반이야. 그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나를 위해서 그냥 엄청난 그냥 궁전이 준비되어 있고, 평생 동안 먹을 음식이 있고, 평생 동안 일 안 하고 그냥 계속 즐겁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걱정을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걱정을 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은 왜? 내 염려를 어떻게 하라? 죽여먹기라. 근데 예수님, 내 이 문제 다 가져가세요. 내 겁니다. 하는 순간 내 마음이 확 편해집니까?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편해져야 되는데 안 편해져. 그러면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야? 그냥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첫 번 그 공중 설교를 하실 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어. 빨리 보고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5장 48절.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이게 5장에 뭐냐면 그 팔복이라는 얘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쭉 그거로 시작해서 그 중간쯤에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5장 48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누구처럼 완전하라. 이게 온전하라고 썼는데 이게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처럼 완전하라?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자, 우리 홍사님,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누구처럼 완전하라?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 써 있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니, 할 수 있는 걸 좀 얘기해야지. 할 수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냥 보통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전도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때 우리가 있었다면 거기서 손 들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집니까? 이런 질문이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 것이야.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완전하게 되라니까. 넌 완전하게 될 것이야. 너는 완전하게 될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라는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네가 무슨 수를 써서 완전해질 수 있어? 안 돼. 근데 내가 해줄 것이야. 네? 내가 해줄 것이야. 너 염려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그거 가져갈게.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염려 가져갈게.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 이 비유를 말씀해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야. 그 다음에 거기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 아버지는 농부야. 자, 그러면 농부가 와서 아들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에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접붙이면은 이 가지가 이 생명 이것을 받아서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한 얘기냐면 예수님이 직접 떠나시기 바로 전에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그러니까 농부가 너희들을 나한테 붙여줄 것이야. 그러면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것이야.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바로 몇 시간 전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니까 좀 특별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또 야곱은 좀 특별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예수를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믿기를 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또 쉽게 가면 믿기를 원하는 자라고 되겠죠. 믿으면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넓은 공간, 우주 공간, 그 차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혼자 살면은 살만 나실까? 네? 살만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나. 누가 같이 있어야 돼? 자녀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렇죠? 근데 부모로서 자녀들이 가끔가다 집에 와서 막 떠들고 그러면 좋아요? 예? 그 아들, 딸들, 손자놈들이 그냥 먹는 것만 봐도 좋고, 자는 거 봐도 좋고, 막 그냥 말 안 한다고 막 그냥 답색이다가도, 할머니 내가 미안해. 내가 잘할게. 그럼 그걸로 어떻게 돼? 모든 빚이 다 갚아져? 모든 빚이 갚아지고 그냥 이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를 어떻게 다 주님께 맡기는. 근데 이것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데 언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 여러분, 한국 사람들 말이죠. 요새 브라질에도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한국에 비하면 아주 적죠. 이 브라질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한 32명이 자살을 해요. 근데 브라질이 한국보다 인구가 4배가 많잖아요. 근데 한국은 몇 명이 자살하는가 하루에? 한 50명 정도가 자살해.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보다 한국이 브라질보다 자살 그 퍼센트가 몇 배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언제? 일이 잘 터질 때 자살해요? 언제?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질 때,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자살합니다. 자살하면 다 해결돼요? 그 얘기는 해결이 돼. 딱 끝이야. 자살한다면 고통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결심할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순간들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그 자살하면 안 되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예? 내가 죽었다. 참 이게 이 표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생명을 내건 사람들. 무섭습니다. 아무리 한쪽이 이 덩치가 좋고 빼빼한 사람하고 둘이서 싸워도 한쪽에 이 빼빼한 아주 힘도 없는 사람이 그냥 죽기 살기로 달게 되면 결국 누가 이기게 돼요? 죽기 살기로 달게 된 사람이 그 싸움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 죽기 살기로 가야 돼. 이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다 해결이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우리 사람들이 그것이 전환이 안 돼. 내가 내 짐을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자, 죽은 다음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그렇게 딱 결심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될까? 이렇게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네? 내가 죽었다. 근데 우리가 연명합니까? 감출 것도 있고 뭣도 있고 뭐가 많아 이거. 야, 이거 안 되면 내 체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야. 네? 우리 젊은 이 학생들이 자살하잖아요. 왜 그래? 집에서는 야, 너 공부 막 하면서 그냥 가정교사 붙이고 막 하는데 이게 따라주질 않아. 자기는 분명히 합니까? 할 수 없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왕창 실망을 주느니 어디게 낫겠다? 죽어버리는 게 나아. 하고 자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네? 그 경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주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매달린다면. 근데 내가 매달릴 힘도 있어? 힘이 있어?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야, 무엇이든지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해줄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기 살기로 주님을 붙들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한테 그 힘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 그 힘을? 네. 주신다고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고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지난 시간도 봤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책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7절입니다. 자, 5절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와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나한테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제사장은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가장 존경을 받을 자들이 누구다?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자, 리브가에게 야,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그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약속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지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한 방법이 있어.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로 하여금 받아지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저 해보시겠어요? 저 정말 해보겠다는 저 손 좀 들어주세요. 해야죠. 예? 아니 우리 홍 사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젊으면 자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여러분, 그 한 두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4장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했는데 17장은 길어입니다. 3번 말씀하는데 3번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안에서 구하면 이루리라. 네. 예수님이 떠나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했느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야.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내가 한 얘기를 다시 기억나게 해줄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기도 드릴 수 있죠. 믿어지지 않는다.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합니다. 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겨서 뭐예요? 자기네가 그 복을 차지했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지되도록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전에, 훨씬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약속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야곱이 축복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한 약속,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 약속,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약속 믿고 구하는 우리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뭐예요? 담대하게 우리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